바닥 긴 신부의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제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제 2과예요.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에 대해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앨범들 좀 찾아볼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최근의 사진 말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 사진을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50년 전에 내 모습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젊었다. 나 이때 좀 괜찮았네. 예, 너무 귀여운데?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사진 한 장을 딱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 제가 그때가 한 50년 전은 아니고 4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예, 그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사진 보면서 우와,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팽팽했는데. 예, 그러면서 그때 그 모습이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한테도 지금의 그런 젊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애들하고 뛰지도 못해요. 예, 애들 막 앞으로 가고 저는 같이 가 하면서 갑니다. 예, 아이들 얼마나 잘 뛰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뛰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렸을 때서도 하루 종일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리면서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 시절을 막 떠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유심히 보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 어린애 치고는 너무 점잖게 있어요. 그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소풍 가서 김밥 먹는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 양반들 딱 하고 사진 찍는다고 딱. 예, 그런데 그때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치과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흔들리고 또 한쪽은 빠지고 그러니까 괜히 걱정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아프고, 예, 또 이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이 났어요. 예, 그때는요, 예,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50년 뒤에, 45년 뒤에 너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했으리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는 정말로 이 순간이 왜 나한테 있는 거야 하면서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정말로 견뎌내기 힘들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미래의 시간에 가서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당시는 가장 최고의 어려움이지만은 우리가 몇 년 뒤만 보면은 가장 최고 행복한 순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하느님 편에 속할 수도 있고 그 반대편에 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과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루카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은 루카복음 16장이에요. 야근 집사의 비유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그 9절 16장 1절부터 8절에 이어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바로 재물의 사용과 그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면의 충성, 그리고 우선순위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재물이 될 때가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마몬은 돈 이상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 세속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우상하던 재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망의 상징을 마몬이라고 복음에서는 이야기해요. 바로 이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이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뭐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재물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섬기다라는 표현은 둘레이 에인이라는 히라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 섬기다가 뭐냐면은 노예처럼 섬기다, 종이 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말해요. 예, 따라서 어느 편에 전적으로 내가 복종할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냐 아니면 주님인가. 바로 이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때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재물도 좋아 라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냐 재물이냐. 그래서 절대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방향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기도거든요. 예, 주님의 기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가 많은 성인 성녀들이 가장 극찬하는 기도고 최고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 아우스틴 성인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기도도 주님의 기도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님의 기도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의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주님의 기도에 뭐가 있냐면은 7가지 청원이 나와요.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7가지 청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청원 기도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그 내용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치고 있는 이 청원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7가지 청원에서 바깥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 청원을 여러분 주님의 기도 다 잘 아시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길.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네 번째는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다섯 번째는 저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여섯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일곱 번째는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로 이 청원에서 벗어나는 청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청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가 바로 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기도에 천천히 바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고해성사 이렇게 하고 나서 보석 드릴 때 항상 주님의 기도는 꼭 넣습니다. 물론 주님의 기도만 하면 너무 성의없게 할까봐 성모송하고 영광송도 같이 합니다. 그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천천히 바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는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바쳐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기도에 천천히 바치면서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쉽게 재물과 성공, 사회적 지위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나의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돼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 기준은 각각 달라요. 하지만은 신앙을 갖게 되면요, 신앙이 삶의 기준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어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10년 전, 15년 전 그때 본당 신부를 했을 때 저한테 세례받았던 자매님이었어요. 이 자매님이 평임미사도 빠짐없이 나오세요. 그리고 세례 받자마자 곧바로 레지오 들어가 있어. 레지오도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평일미사 쭉 나오시고, 그리고 미사 전에도 항상 30분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반에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지 몰라요. 세례 받고 나서. 그래가지고서 이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미사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서 자매님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죠? 딱 그랬습니다. 미사하는 거 너무 좋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미사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사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30분 전에 나와서 이게 성초조배 하시고 이렇게 미사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만 하느님이 무서워서 그래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섭나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분이 부부가 같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남편하고 이 자매님하고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문제는 세례 받고 나서 남편이 바뀐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남편이 그렇게 폭력적이었대요. 술만 마셨다면 자기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리고 가정적이지 않고요, 밖으로만 싸돌아다녔대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너무나도 싫은 아빠였고 너무나도 싫은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남편이 자기한테 우리 성당 가서 세례 받아볼까? 성당 가볼까? 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성당을 가게 됐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술을 끊은 거예요. 평생을 술 좀 끊으라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는데도 자기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그런 배우자였는데, 이 배우자가 세례 받자마자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너무나도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노력해서도 바꾸지 못한 남편이었는데 하느님께서 단번에 바꿔버렸다고. 이 하느님이 너무 무서워서 성당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느님은요, 모든 것에 다 가능한 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고 또 올바르게 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 생각하면요, 하느님의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존재, 그 존재에 의지하겠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의 돈, 이것을 자신의 의지처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의지처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최고지,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툭하면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에게는 의지처가 어디예요? 점쟁이인 거예요. 점집이죠. 하지만은 이 결국은 다들 여기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좌절을 하죠. 그리고 미신적인 것을 계속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바로 그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저는 하느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아십니까? 네,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네덜란드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고흐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암스테르담에. 예, 고흐 박물관. 여기 워낙 유명하다고 해가지고서,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저랑 같이 갔던 동창 신부가 팍팍 우겨가지고 거기 줄 서게 되었어요.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신부한테 그냥 가자. 인터넷으로 봐. 인터넷에 다 나와. 라고 했는데 그 신부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고 박물관에 가서 그 원분을 한 번이라도 눈에 봐야지.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것도 원본이야. 아닙니까? 네, 3시간 기다려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직접 보는 거 다르더라고요. 예, 거기서 한 5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예, 거기 안에서, 예, 한 작품에 정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느꼈던 건 뭐냐면은 고흐는 천재다. 예, 맞습니까? 예, 뭐의 천재일까요? 예, 미술의 천재 맞어요. 예, 그것도 있지만은요, 예, 고흐는요, 그 색감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정말 잘 시각한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면은 고흐의 슬픔이 느껴지고 고흐의 기쁨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박물관에 가는지 그 이유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줄 서는 건 싫더라고요. 바로 옆에 렘브란트 박물관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포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예, 고흐는 이렇게 천재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도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 세상 안에서 이 고흐 작품에 대해서 이것은 천재가 아니야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누굴까요? 그 사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라고. 본인은 자기에게 재능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귀를 자르기도 하고, 예,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바로 고흐는요, 자기는 재능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러한 천재는 세상에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결국 고흐는요,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누군가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고흐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누군가를 만났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더 많은 작품을 이 세상 안에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희망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내 자신이 얼마나 힘 있는 존재인지를,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금방 없어지고 말 것들, 돈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예, 세상의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예, 이것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정말로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거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미신 행위를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다면은 돈이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미신 행위하는 것을 바로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들은 미신 행위 종종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징크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징크스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징크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텔레비전 보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은 꼭 져.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로 그래요? 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미신행위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세상 것이 정말로 중점으로만 산다면은 우리는 미신 생활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1등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1등만 챙기고 1등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도요,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 업계에서 1등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1등이 되고 나서 얼마나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 1등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1등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 확장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예, 그리고 예, 거리에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쫓겨나고 나서 우선 기쁨도 잃었고, 그 다음에 재물도 잃었고, 기쁨도 그리고 신앙도 잃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형제님께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십니다. 예전과 같은 돈의 노예 속에 살지는 않아요. 1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정말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몇 명 있지만은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관심사는 뭐겠어요?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예, 공부도 몇 등? 1등이 제일 관심사죠. 예, 그런데 1등은요, 몇 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명. 예, 그 한 명의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외로운 삶이겠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1등만 살 수 있는 세상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한 명을 위한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등 하기 위해서 요거 많이 먹는다며요. 공부 잘 되는 약. 이때며요. 있지. 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집중력이 올라간대요. 예, 그래서 집중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성적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집중력 약이 뭐냐면은 환자가 먹는 약이에요. 예, ADHD 그 치료제가 다 집중력을 높인 약입니다. 이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없어져요. 만족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 내가 집착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미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점술이나 운명론, 팔자론 그런 것들을 의지하죠. 예, 뭐 그 뭐죠? 점이 아니라 사주팔자. 예, 그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통계학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다 하면서 맹신하신 분 계십니다. 그죠? 예, 하지만은 이것은 인간적인 확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결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우리 신앙이 되려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거부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성 김대원 성당 오기 전에는 제가 각고성지에서 개 4마리 키웠어요. 제가 강아지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개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은 아무리 큰 개도 아유 우리 강아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키웠던 개는요 너무 커요. 그래서 제일 조그만 개가 28kg였나? 예, 그런 개를 4마리 키웠어요. 사료값만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 네 마리를 키우는데 산책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그렇죠. 애완견을 키우려면은 거기에 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의무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산책을 시킵니다. 산책을 시키면은 이 네 마리를 한꺼번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마리를 합니다. 두 마리를 이렇게 산책을 딱 나가요. 그런데 이 개들이 힘이 좋아요. 덩치에 맞게. 그래서 막 뛰어다닙니다. 또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만 봤으면 사람을 향해서 막 갑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데 딱 보니까 너무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때 한 4시쯤?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개 그 중에 한 마리는 말을 참 잘 듣거든요. 제가 얘기만 하면은 곧바로 저한테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이 4시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살짝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저도 흐뭇해가서 아빠 미소 띄면서 딱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갑자기 뭔가를 봤나 봐요. 막 꼬리 흔들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 개가 제가 키우던 개 중에 제일 무거운 개예요. 걔는 거의 한 40kg 가까이 돼요. 그 덩치도 이만합니다. 그 개가 무엇을 보고서 막 달려갑니다. 뭐였냐면 사람을 봤어요. 각고성지의 바로 옆에 군부대가 보초를 쓰고 있어요. 해안 경비 쓰는 보초 있어요. 근무 교대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해병대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병대 한 명을 보고서 너무 좋다고 막 뛰어간 거예요. 그 새벽에 그 해병대 군인은 어땠을까요? 그때 제가 그 개를 잡으려고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서 딱 몸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빠져나가죠. 그래 다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나갑니다. 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줄을 잡아야죠. 목줄 잡으면 꼼짝을 못 합니다. 하지만은 다른 데 잡으면은 다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동물들은 잡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는요 목줄 잡으면 됩니다. 고양이는 어디 잡으래요? 뒷덜미, 목덜미 잡으라고 하죠. 토끼는 귀 잡습니다. 바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 사람은 어디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사람의 목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납니다. 목을 잡으면 싸움 나고요. 만약에 손을 잡으면은 뿌리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잡아야 될 곳은 딱 한 군데,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느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마음을 공포로 잡으려고 그래요. 무서움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하지만은 가톨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마음을 잡으려고 하세요. 여기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바로 마음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공포로 잡고 있다 그러면 이건 사이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톨릭 종말론은요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종말론 뭐예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라 가는 거,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대요. 모든 고통과 시련이 없어지고요. 그 안에서는 기쁨과 행복만 있대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내가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래요. 맞죠? 그렇다면 나도 구원의 대상이고 나도 몸만 잘못하지 않으면 구원될 수 있다? 하느님의 믿음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느님은 난 당신 도저히 못 믿어, 당신과 나는 너무나 다른 삶이야 라고 하면서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종말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기쁨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죄 많은 나도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희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차이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요, 감사할 것도 너무 많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 감사할 것도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로는요, 신앙인은 전생과 윤회 사상을 또 거부해야 돼요. 우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는 어떤 신부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요, 똑같이 신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 경우 봤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 한 번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나와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이들의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유일성을 해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너무나도 고유하고 우리 영혼은 너무나도 존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회나 전생이 있다면은 이것은 하느님의 창조 의지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느님 나라, 그리고 어디에? 연옥, 그리고 지옥으로 이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요, 그 전생이나 윤회에 대해서 가톨릭은 거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정한 것이 5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제2차 공의회 때 땅땅땅 하면서 전생이나 윤회는 모두 명백한 이단이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이나 윤회상 믿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느님께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이나 윤회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일치하면서 살아가도록 서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마음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인연들을 끊임없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막 쏟아지니까 어느 가게 앞에 딱 갔어요. 그 가게는 이렇게 가구를 파는 가게였어요. 가구를 파는 가게였는데 비가 오니까 손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죠. 우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비가 그치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 집에 사장님께서 나오시더니만 할머니한테 그럽니다. 할머니, 비 피하시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안에 들어오세요. 여기 저희 멋진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에 앉아서 좀 쉬세요. 얼마든지 계속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안에 들어와서 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장님께서 할머니 추우시죠? 하면서 따뜻한 차도 갖다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 봤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그치고 나서 할머니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며칠 뒤에 어떤 사장님이 와가지고서, 어떤 회장님이 와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가구를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딱 그랬더니만 며칠 전에 왔던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 회장님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다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가구 많이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가구점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장님의 한 번의 그 친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미래까지도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한 것 같죠? 고 회장님이 누구였냐면은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네, 카네기의 이야기예요. 거기 나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거,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어디 가서 보답받는데요? 하느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보답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 특히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잣대로 삼고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느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은 옛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새 인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제님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님께서는 오늘의 운세를 그토록 즐겨 보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운세. 근데 오늘의 운세 보면은 좋은 말만 있겠어요? 나쁜 말도 있겠어요? 나쁜 말도 있습니까?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진 다 좋은 말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그 형제님께서 그날따라 딱 봤는데 오늘의 운세에 이렇게 나왔대요. 다음 주에 당신은 부상당할 염려가 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형제님께서는 조심했을까요?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조심했죠. 하는 일마다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께서 글쎄 길을 가다가 발로 뭘 툭 쳤는데 글쎄 발가락이 골절된 거예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자그마한 거 한 번 찼다고 발가락에 골절이 됐대요. 그래서 이 형제님께서는요, 오늘의 운세가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시할 게 못 된다고, 이거 따르고 더 조심하면 됐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혹시 여러분 로젠탈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최고야. 너는 정말 최고야. 바로 이 말만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봤더니만 IQ가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지능지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보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최고야, 바로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은 실제로 내 머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최고야 라고 말하니까 바로 이 아이들은 정말 최고의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젠탈 효과예요. 결국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이거 진짜 용해, 그래서 요 말만 따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이번 주에 다칠지 몰라 계속 머릿속에 되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젠탈 효과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오늘의 운세가 용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그 말마디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에게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예, 하느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긍정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내가 집중을 하면 집중할수록 내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나는 좋은 사람만 만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람만 만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아, 신부님, 제 옆에는요, 다 나쁜 사람들만 있어요. 라고 말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분은요, 어떤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요? 예, 나쁜 사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 좋은 사람들과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최고의 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 라고 말한다면은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생활하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심리적 질병과 치유 방법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었대요. 그래서 그 책의 페이지가요, 자그마치 1000페이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예, 그래서 강연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책이 너무나 좋다는 건 아는데 너무 두꺼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강사로서 불러가지고서 강연을 듣게 된 거죠. 그 책을 다 읽기 힘드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강연을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무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3000여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고 1만여 가지의 약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글자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과 다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if, 예, 다음, next, 예, 만약과 다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 이유는 만약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직업을 바꿨더라면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을 외치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예, 이때는요 갈등이 커지면서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도 질병이 저절로 생긴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은 다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음을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꼭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는 그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지. 예, 이때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해질 수 있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만약으로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다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를 졌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줬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자. 너는 잘 되나 보자. 내가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예, 그런 복수의 칼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두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창조물로서 만드셨는데,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렇게 죄의 삶을 사는 거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셔요. 당신에 대한 배반이에요? 맞아요. 바로 당신에 대한 배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면은 당신께 대한 배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너가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천벌을 내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벌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예, 이거를 외치신다는 거죠. 다음엔 잘해 하면서, 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가톨릭 교리,
오늘 결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짧은 가톨릭 교리, 뭐냐면 조상 제사에 대한 겁니다. 우리 조상님을 조상 제사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신주를 태워버린 거, 그리고 제사를 거부하는 거, 이것 때문에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사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 개신교하고요, 가톨릭하고요, 그 갑자기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가톨릭 쪽으로 많이 건너왔대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데 가톨릭은 지내도 된대 라고 하는 말 듣고서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톨릭에서도요,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전통 양식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풍양속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가 이해하는 제사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조상님께 드리는 효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효도의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조상님의 영원한 안식을 청원하는 예절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이것은 결국은 나한테도 이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께서 하늘나라 딱 갔는데 나의 기도로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 딱 바라보면서 잘 사나? 괜찮나? 하면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떤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얼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제일 가까운 하느님께 얘기하겠죠. 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 당신 곁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공은 서로 통한다는 통공교리예요. 통공.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공은 서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영원한 안식을 청원하는 예절인데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형제를 나눈 자리입니다. 제사 지낸다고 하면 혼자 지냅니까? 아니에요. 같이 해요. 친인척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형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연상하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이, 신주, 유패, 지방, 유교적 제례 용어를 쓰는 것과 홀령을 불러드리는 충문을 읽는 것은요, 금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 추석이라든가 그때 차례 지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은 어떨까요? 절도 괜찮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절도 아예 하지 않잖아요. 절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신으로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신으로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딱 보면은 배경사진 뭐예요? 주로 자기 얼굴이에요? 주로 가족 사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만약에 내 가족을 내가 우상으로서, 신으로서 모시려고 거기다 붙여놓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냥 간직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상 제사 지낼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미사입니다. 미사.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미사, 바로 그 미사를 통해서 가장 조상님께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커다란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는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말을 하고요, 최고의 효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사도 함께하고, 그리고 같이 묵주도도 바치고 연도도 바치고 희생, 자선을 행한다면은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앙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한 분 딱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루이스 모야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스페인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태석 신부님과 비슷하죠. 예, 의사였는데 성소를 품고 신학교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예, 그런데 30 초반에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예, 그리고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생사고비를 겪으면서 회복이 되셨어요. 하지만은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부분, 머리밖에 없었습니다. 예, 휠체어를 타는 것도 예, 턱으로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예, 의사로서 정말로 유능했던 분, 예, 그리고 신부가 되어서도 정말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아닐까 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동전 몇 푼을 잃었을 뿐 백만장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참혹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제 신분은 결코 빼앗기지도 사라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제로서의 제 소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은 조금도 사그라들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두 이 신앙 안에 머무시고 이 신앙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